다 같이 사도중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큐티 책 본문은 주일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잘된 일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잘못된 일에는 자신의 책임을 숨기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와 비슷한 속담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에서 세 개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속담은 에스겔 12장 22절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들과 그 예언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가 담겨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서 그들이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속담은 에스겔 16장 44절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부전자전이나 모전여전과 같은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대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이 조상의 행위를 닮았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담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담은 이스라엘 본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사용할 만큼 그들에게 익숙한 속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포도 속담은 두 번째 속담인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담은 그 속담의 배경이나 뉘앙스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신포도 속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담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담은 에레미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속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로 이 신포도는
출하 시기가 안 된 덜 익은 포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과일들은 덜 익었을 때 시거나 떫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신포도를 먹으면 마땅히 그것을 먹은 이가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신포도 속담에서는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속담과 같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이 속담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속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신포도 속담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연대 책임이라는 가치관에 의해 이런 속담이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제2계명의 말씀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불만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큰 원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지도 못했던 조상들로 인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포도 속담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당시 이스라엘에 미친 이방의 영향으로 정통적인 신앙관이 아닌 물질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역사를 훑어봐도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과오로 인해 이미 망해가고 있던 국가였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두 해석 모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조상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나 그들의 고난을 역사적 흐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탓이 아닌 조상 탓을, 그리고 조상 탓을 넘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회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비의 죄값을 후손에게 치르게 한다기보다는 아비의 죄가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두 번째 인용했던 속담인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에 근거하여서 조상의 죄값을 후손이 치른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단지 영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주 되심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역사적 인과관계로 포로로 잡혔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버지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단지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포도를 먹은 자는 오직 자신의 이만 실일 뿐입니다. 이 주장은 본문 뒤에 있는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또한 이 신포도 속담을 인용했었던 에레미야 31장 3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모세 오경 안에서도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 신포도 속담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조상 탓만 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과 다른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남 탓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자기 죄의 책임을 지면서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밝혔듯 제가 가지고 있는 죄패는 음란과 나태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행하고 있는 죄악 중에 상당 부분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보시던 빨간 줄이 있는 비디오 테이프에 관심을 가졌었고 학생이 돼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음란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안에서 항상 누워서 TV만 보시고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집에서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TV 만화를 봤고 컴퓨터가 생긴 뒤에는 컴퓨터 게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이 된 저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집 안에서 침대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이유들 뿐이었다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강한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버지가 지신 빚 보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악화되었다고 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안에 고착화된 내 죄를 아버지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육을 받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죄를 즐겨 행했던 것은 제 자신이었고 제 스스로의 의지로 그 죄악들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제 죄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탓만 하는 것이 아닌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제가 가진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피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피해 의식이 해결되기 전까지 저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온전히 임하여 내 죄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내 죄의 책임을 내 탓이 아닌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내 죄만 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포도를 먹은 것이 나 자신이라면 나의 이만 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은 잘못된 속담입니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 죄의 책임은 오직 나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신포도 속담을 인용했었던 31장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적용의 한 걸음을 걸어가므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신포도 속담이 내가 내 죄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며 남 탓을 하며 남에게 그 죄를 돌리려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며 아버지를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또한 제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은 내 죄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